반갑습니다. 대학 성교국 또 대학 수련회 참여한 우리 후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학을 제가 2001년에 졸업했으니까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됩니다. 네, 20년 대학 졸업하고 살아온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오늘 좀 진실한 그런 대화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저는 사실은 되게 잘생겼는데 지금 화면과 사진은 별로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교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고요. 지금 영산업인회 세계산업선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역은 전문인 엘리트 사역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렘넌트 TCK 사역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인이 나와야 됩니다. 유 목사님 말하는 록펠러나 쉬버 같은 전문인들이 진짜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인이 나올 때 우리 랩넌트 후배들이 볼 때 나도 정말 저렇게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전문인과 함께 시대를 치유하는 랩넌트들을 키워내는 하트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PPT에서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복음 가진 전문인들 또 대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 참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4차 산업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영상은 유전자 가위, 보통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여기 생물학 전공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크리스퍼라는 건 진 에디팅,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바꾸어서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명공학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지루한 학문이 우리 생물학이죠. 근데 사실은 생물학을 깊게 공부하면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유전자에 보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 나선 구조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생명 정보들이 이중 나선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하나로 만들어야 될 선을 두 개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 정보들이 intact,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유전자 안에다가 암이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꾸면 어떨까? 혹은 에이즈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를 넣어놓으면 어떨까? 혹은 뭐 조금만 군사 훈련을 해도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놓으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유전자가 identify 찾아진다면 그 유전자를 기존의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걸 갖다가 진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 인간이 원하는 그 독특한 형질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진 에디팅이라고도 하고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인간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아주 그 두려움 없이 하는 유일한 거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인간도 생명이 영혼이 아니고 그냥 생명 육체이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이면 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이렇게 쉽게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암을 막는 유전자를 가진 어떤 아이를 실제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실험이 여기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를 어, 넣으려고 하는 실험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날개를 달린 인간은 어떨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4차 산업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우리 느껴봅시다. 다음 영상은 무인 자동차 기술이 여러분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 규제나 또 보험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무인 자동차 기술은 실제로 지금 무인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가 루미나라는 회사인데 그거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고 볼보라는 회사는 독일 회사죠.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2022년 내년도에 무인 운전이 되는 실제 상용차를 처음으로 출시합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지정하면 거기 데려가다 주는 그 차가 나옵니다. 어, 저는 이제 한국투자공사라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해외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9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루미나에 투자를 했고, 지금 투자한 돈의 14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했으면 저 1,000억이 1조 4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1년 반 만에 루미나라는 회사가 뭐 14배를 벌었으니까 엄청난 주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라이다라는 기술, 무인 자동차 기술의 핵심이 라이다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뭐냐면 차량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전방 250m 앞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장비를 라이다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최대 250m 앞에 어떤 물체가 있다. 사람이다, 차이다. 그 물체가 내 쪽으로 10km 속도로 나한테 달려오고 있다. 혹은 가만히 있다. 혹은 100km 속도 앞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정보를 파악하면 뭐가 되냐면 내 차가 지금 속도로 가도 된다. 혹은 속도를 줄여야 된다. 혹은 속도를 늘려도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인풋 정보를 라이다 기술이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차량에 라이다 장비를 달면 전후, 좌우, 사방에서의 차량 옆에 있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식별을 하면 차량은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가 속도를 지정하지 않아도 차량이 마음껏 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라이다 기술이라고 하고 이 기술이 이미 시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시대의 한 가지 면이고요. 이게 이제 4차 산업시대 전부는 아닌데 우리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4차 산업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영상은 아마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에 보면 여러분 이제 뭐 하루에 수천만 개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수천만 개의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움직이는 장비를 티바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이 회사를 201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억 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이렇게 내부로 도입해가지고 아마존 센터 내 모든 물류를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에 주문을 10개, 20개만 하면 그냥 회사 사람이 10개, 20개를 사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주문이 하루에 들어오면 그걸 사람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이 물도 주문하고 화장지도 주문하고 또 책도 주문하고 주문하는 게 막 10개인데 또 넘는데 그거를 이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물류센터에 다 저장을 해놓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사람만 주문을 하면 그게 되겠지만 그걸 찾아서 줄 수 있겠지만 수천만 명이 주문을 할 때는 그거를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가 자동화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풀필먼트 센터, 우리 다들 아는 분도 많겠지만 풀필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들이 이 센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고객의 주문 정보가 들어오면 고객의 주문 정보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순서대로 오면서 담아집니다. 그리고 그 담아진 것이 자동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포장되고 나면은 이것이 광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그 집화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sortation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그 구분이 부산으로 갈 것만 다 모아서 부산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이런 물류 자동화가 이제 아마존이나 쿠팡 또 다른 업체들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여기 공장에도 봤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이걸 기계가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물건을 집어서 결국 넣어주는 건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장에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뭐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결국 집어서 넣어줘서 포장해줘야 되니까 사람이 있는데 불과 몇 년 후면은 여기서 물건을 집어서 포장해주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다음 영상에 보면은 오사로라는 회사가 고객의 주문 정보에 맞게 물건을 픽업해서 그 물건을 실제 넣어줍니다. 한번 영상을 봅시다. 로봇 팔 하나를 도입하는데 현재 가격이 약 9만 불,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9천만 원을 주고 이 로봇 팔을 하나를 사면 하루 24시간 일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매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로봇 팔이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죠. 어, 현재는 이 로봇 팔의 정확도가 대략 한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0개를 집으면 대략 한 98개 정도는 집고 한 2개 정도는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아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일본, 한국, 미국에서는 이 장비가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봤던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이런 풀필먼트 센터에서 물류 시스템이 전부 자동화되고 심지어는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택배 박스 안에 집어넣는 이 작업까지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완벽한 자동화 물류센터가 등장하게 될 중국 인구가 대략 14억 명에서 15억 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중국의 CCTV가 대략 7억 대에서 8억 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수치였으니까 지금은 훨씬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수치가 인구 14억, 15억에 7, 8억 대의 CCTV가 있으니까 인구 2명당 1명의 CCTV가 존재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CCTV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사람의 얼굴, 사람의 손동작 등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교통 질서를 지켰다, 안 지켰다, 또 그 사람의 개인 크레딧 카드 정보, 구매 정보 등과 다 이런 모든 정보를 합산해서 개인의 사회 신용 정보를 매긴다라는 것이 이 영상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신용 정보를 매겨서 점수가 좋으면 모델 시티즌이라고 해서 뭐차뭐그 교통비도 깎아주고 뭐그 은행에서 빌려주는 이자도 낮춰주고 뭐 그런 베너핏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고 또 개인이 뭔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4차 산업시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모로 움직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제가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제 유전자 기술이 새로 도입된다거나 또 물류 혁신이 일어난다거나 무인 자동차 기술이 나타나서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된다거나 이렇게 사람이 모든 그 동선 정보나 모든 구매 정보들이 인터그레이션 돼서 이 정보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봅시다.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영상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018년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어떻게 정의됐냐면 인간과 모든 물체와 모든 생명체가 IT 기술로 통합되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또 모든 물체가 있잖아요. 우리 책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또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연결되는 것. 이게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있고 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 은행이 핸드폰에 은행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 레스토랑이 배달의 민족 앱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모든 물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연동되는 세상이 4차 산업시대라고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다음 장 봅시다.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흉내내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의를 하는 제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일본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육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70억 인구의 생과 사와 죽음과 화복을 결정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든 계신 게 하나님의 특징이죠. 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무소부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모르는 곳에 조용히 숨어서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사람들 모르는데 조용히 가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합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와 이 시대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개인의 자유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IT 기술을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데 돈을 보낸다거나 또 물건을 집으로 배달시켜 오게 한다거나 또 미국의 날씨와 유럽의 날씨에 대해서 안다거나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랑 지금 당장 전화나 또 카카오톡이나 줌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넘어가고 하나님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과 IT 기술이 모든 물건과 생명체를 연결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 생각 속에 원하는 것을 그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투영해내는 것, 자기 의지를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4차 산업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은 것처럼 as I wish, I want it to be done.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게 4차 산업시대이고 마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게 물론 자기한테 좋은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욕심, 시기, 질투, 남보다 부자 되는 것, 남들을 죽이거나 남들을 못 살게 굴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는 것, 혹은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음란, 사기, 질투, 시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그런 것들을 IT 기술을 통해서 실현해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많은 부유와 많은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모든 물건이 배달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영화관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이루어내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끊어지면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죠.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냐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갑니다. 다음 장 봅시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사람들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잽 앱스타인은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고 부자입니다. 또 미국의 연방 대법관 존 로버츠 또 클린턴 대통령 등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과 친구입니다. 돈이 매우 많죠. 이 사람이 그 앱스타인 아일랜드라는 섬을 구매해서 이제 지금까지 드러낸 거에 따르면 많은 유력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그 섬으로 데려고 가서 여러 가지 성적 파티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2019년 3월 달에 갔죠.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불과 3개월 만에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볼 때는 타살인 것 같은데 자살이라는 사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의 모든 사건이 드러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 사람을 죽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많은 능력과 많은 돈을 갖게 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음란과 소아성애와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죽거나 남을 죽거나라고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게 바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 시간과 돈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나오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죠?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런 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마약하고 또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과 많은 부유층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 인간의 소욕, desires of flesh, 육체의 소욕인데 이것이 그 사람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봅시다. 토니 쉐이는 미국 벤처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CEO였습니다. 이 사람이 2020년 11월 달 불과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포스라는 신발 가게가 있는데 온라인 신발 가게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1조 넘는 돈으로 팔았고 10년간 아마존이 이 사람을 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돈도 많고 성공한 경영자였고 많은 정치인들도 친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가 뭐였냐면 마약과 또 술 이런 걸 하다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취미는 뭐였냐면 그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지 않는 환경에 가면 뭔가 좀 약간 마약 중독과 같은 상태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저산소증 상태에서 불을 피우고 굉장히 오래되게 그 상태에서 있다 보면 뭐 그런 이 사람이 상태에 있다가 그런 것에 계속 빠져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VC 업계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자포스의 파운더인 토니 쉐이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약과 술에 중독되었다가 그 불을 피우고 저산소증 상태에서 스스로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봅시다. 데본 달리오는 미국의 브리지워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최근은 수익률이 좀 안 좋지만 그 작년까지 굉장히 유명한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 헤지펀드였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고요. 미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의 둘째 아들이 데본 달리오고 데본 달리오가 7, 8년생이니까 저랑 같은 연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차를 몰고 어떤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그 핸드폰 가게에 질주를 해서 죽었는데 보통 차 사고가 나면은 그냥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도 차가 계속 엔진이 돌아가면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 사람을 불이 났는데 구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사를 위장한 타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빌미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면 데본 달리오라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 많은 부와 많은 것들을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옵니까? 돈이 많아서 고통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은혜가 없는데 내 맘대로 하면 할수록 내 맘대로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더 내 맘대로 해보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다음 장 봅시다. 여러분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간과 모든 물체와 모든 생명체가 IT 기술로 연결이 되면서 사람이 자기 의지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시대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대로 되면 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는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내 맘대로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기존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한테서는 세 가지 정도 조언을 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Q&A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넘어갑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삼성전자에, 내가 어떻게 은행에, 내가 어떻게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기업이나 삼성전자나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하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나 로스쿨이나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에 진짜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를 꼭 해봐야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시대를 바꿔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마틴 루터 킹은 목사님이었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항상 I have a dream that black and white live together in harmony. 나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날마다 외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마틴 루터 킹이 매를 두드러 맞기도 하고 버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물을 뿌려지기도 하고 별의별 순환을 다 당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20년을 넘게 컨시스턴트하게 합니다. 계속. 여러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됩니다. 1950년이었습니다. 무려 미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워싱턴 DC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워싱턴 DC로 걸어와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살자라는 그런 워싱턴 빅 마치, 지금도 역사에 보면 워싱턴 빅 마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당시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미국의 마이너리티 액트를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흑인들과 소수계 인종들한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그런 사회 제도가 미국에 정착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에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흑인들이 그렇게 많은 베너핏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들은 빅팀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는 차별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틴 루터 킹의 그런 꿈과 믿음은 미국 사회를 바꿔놓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뭔가 영어 공부도 하고 뭔가 토플도 보고 토익도 보는데 여러분 꿈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꿈을 갖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하고 넷플릭스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꿈을 갖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꿈을 가질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지으면서 피조물 각자에게 창조주의 계획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을 주신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배우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할 만한 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배 전문인들과 함께 내 인생의 꿈과 또 내 인생의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매주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전문인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것, 이런 대화들을 전문인과 주고받고 편안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찾기 어렵다면 많은 전문인 선배들과 정기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봅시다. 여러분 저는 꿈을 소통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어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 꿈을. 여러분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 전문인들이 하나님을 개무시합니다. 저는 전문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제 꿈입니다. 그걸 매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꿈이 뭐냐면 렘넌트들을 진짜 영적 힘을 가진 리더로 키워내겠다가 제 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매일 전문인들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대화하고 매일 고백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매주 고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랩런트가 저는 이제 업이 아까 한국투자공사에서 국제금융 투자를 하는 일이 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랩런트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나랑 매주 뭐 긴 시간 아니겠지만 내가 너무 바쁘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기적으로 집사님 이번 주는 어떤 계산했나요? 어떤 투자를 했나요? 또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버블이고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매주 한다고 해봐요. 매주. 제가 시장을 보는 견해와 저의 생각과 금융인 시장의 만의 영적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나의 소망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매주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고 그걸 듣고 자라난 아이가 대학 생활을 4년을 하고 졸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경제학, 경영학을 졸업한 애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20년, 30년 금융시장을 보고 있는 나의 인사이트와 나의 내공을 매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4년을 졸업했을 때 여러분 대학생 보통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는 했는데 현장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매주 저랑 금융 현장에 대해서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랩런트는 대학을 졸업할 때 지금 금융시장이 어떤 상태고 나를 통해서 금융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떻게 커리어를 자기 인생을 걸어갈지 들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학을 졸업한 친구와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금융만이 아니라 정치, 뭐 의료, 법조 많은 분야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전문인들과 매주 만나서 나의 인생,
나의 복음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한 포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4년을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현장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영적 서밋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 번째로 성경과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미는 역사 공부이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또 유럽 역사, 이런 역사, 미국 역사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역사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쓸데없는 일 하다가 죽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역사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쓸데없이 죽고 죽이고 싸우다가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진짜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절대 이걸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말씀만 읽으면 5분, 10분만 되면 집중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뭔가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만약에 이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게 사단이가 못 읽게 하는 거면 하나님 이 흑암세력을 뻗어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한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잠이 오지 않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읽었던 최초의 성경책이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많은 성경을 읽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 봅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고통을 가져다주는 4차 산업시대, 사람의 생각대로 많은 것들이 되게 하는데 그 생각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셨다. 여러분, 그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그 꿈을 소통하고 나누는 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많이 공부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2개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개무시하잖아요. 교회를 개무시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원래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reconcile 영어로, pacify,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ambassador, 대사가 되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과 게임과 동영상과 화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진 생명과 능력과 큰 힘과 평안이 우리한테 공급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과 은혜와 평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임만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나한테 뭘 원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어떤 일이 이제 남았냐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행복과 지혜와 큰 은혜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한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 봅시다. 350년부터 440년까지 살았던 우리 어거스틴,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영혼의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가 나는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았더니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의 군병이 되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패러그램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즐기던 세속적 쾌락에 굉장히 방황하고 있지? 라고 계속 고민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을 섬기고 따를 때 미래의 내 인생이 불확실해지고 불행해질 거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도 우리를 구속하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느냐?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신의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내게 더 참되고 큰 행복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를 우리가 갖게 되면 BMW 굉장히 좋은 차를 갖게 되면 안 좋은 아반떼는 걸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혜고 능력인지를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가 지금 또 앞으로 올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많은 것들을 갖고 나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창조주가 주신 놀라운 능력과 생명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원래 4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나 얘기했네요. 미안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 집사님 포럼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보다 앞서서 믿음의 선배로 길을 가신 한영숙 집사님께서 이제 포럼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혹시 토론자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마이크 켜고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전에 사전 질문을 먼저 받으면서 집사님께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같이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늘 뭐 포럼을 통해서도 많은 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랩넌트 전문인 선배를 모시고 또 질문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먼저 받았던 질문 중에 집사님께서는 진로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복음화된 전문성을 갖추려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로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대살릴 달란트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는 과학, 물리학이랑 화학을 전공하다가 경제학을 듀얼 메이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 꿈은 뭐였냐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일을 해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정말 과학자 인생은 정말 힘들구나. 또 하루 종일 6시간씩 실험을 걸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커를 쳐다보고 있는 인생은 굉장히 괴롭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과학자가 굉장히 막 위대한 발견을 하는 놀라운 사람 그리고 막 유명한 사람 이렇게 알고 그렇게 되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인생을 연구소가 쳐다봤더니 이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뭘 좋아하지? 라고 봤더니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하고 뭘 얘기를 하지? 라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돈의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공부를 했고 난 이후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M&A 어드바이저로 증권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 또 경영 컨설팅 회사, 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은 또 한국투자공사라는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프라이빗 에쿼티 인베스터, 사모 주식 투자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으나 대학을 졸업하기 1년 반 전에 진로를 급 바꿔서 경제 분야에 길을 갔고 그래서 이제 경영 컨설팅, M&A 자문, 그 다음에 실제 제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인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대학생들도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살아갈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는 되게 노바디였는데 그냥 평범한 지방에서 올려온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을 계속 찾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제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내가 1년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50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50명. 10명 모르겠고 한 30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국제 투자를 하는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길을 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길을 와서 이제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전문인과 엘리트가 어떻게 하면 교회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인과 엘리트가 너무 성공과 이런 데 바쁘기 때문에 교회나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또 교회에 오면 전문인과 엘리트들이 교회에 있을 문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있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 전문인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전문인들이 실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로 제대로 현장이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망가져 있는데 정말 이 현장을 알면은 사명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야겠다. 막 유튜브 보고 막 게임하고 대충 살 게 아니네.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현장이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충대충 사는 것 같아요. 복음도 대충대충, 기도도 대충대충. 근데 우리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매주 의미 있는 대화를 전문인들과 하면서 우리 현장은 이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소명은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대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전문인들도 교회화되는 데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교회에 디자인하고 교회에 인트로듀스, 교회의 그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장이 됐고 많은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막 새벽 12시, 뭐 새벽 2시까지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전에 대리 과장 30대 때는 지금은 6시, 7시에 퇴근해서 심지어 오늘은 6시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줌콜로 굉장히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 요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유명한 뭐 누가 봐도 한영석이 국제금융 전문가야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갖게 하시고 전문인과 랩런트를 교회에서 굉장히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는 어떤 게 놀랍냐면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성공지향적이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건 놀라운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많은 대화들을 하고 그분을 계속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들을 누리고 그냥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진로를 찾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과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길을 바꿔서 하나님 이 길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화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게 됩니까? 저는 제가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성공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는 너무 교회 일이 많기 때문에 회사 일을 진짜 너무 2시간, 3시간 해야 되거든요. 2시간에 3시간에 해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복음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냐면 하나님이 준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선배가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현실이 되면 놀라운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요셉이 다윗이 경험해 봤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과 행복과 능력을 여러분이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섭니까? 될 때까지 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 아침 기도가 이렇습니다. 보통 하나님 오늘 또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오늘 대학 성교 발표도 해야 되고 저녁 10시 반에 줌으로 오늘 저녁에 오썸이라는 캐나다에서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내일 저녁에 수요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게 제 기도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빠른 얘기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조용히 생각하면서 주님 아시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이 되어졌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제 아침과 저녁 시간인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평안과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고 여러분을 굉장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될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왜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나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나한테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상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렵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런 내적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즉시 치유해 줍니다.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5분만 집중해도 그 은혜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일주일, 한 달 기도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로를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진 계획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고요. 복음화된 전문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면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제가 하진 않았지만 아주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질문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미리 받았던 것 중에서 나의 전문성과 237 그리고 미전도 5천 종족과의 연관성 이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237과 맞는 나의 학업, 직업, 산업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뭐 4차 산업 시대에는 237이냐 아니냐가 들키는 시대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셨을 정도로 너무 이 237과 전문성 그걸 고민을 실제로 하면서 도전을 하는 랩런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뭐 직접 일하고 계신 전문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투자자 입장으로 많은 현장들을 보고 계신 전문인 선배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지금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그걸 답변하고 237과 5천 정도 답변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때의 고민, 그때 찾은 답을 찾게 된 결정적 계기. 이 질문 되게 좋은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투성이가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서울대학교 다녔을 때였어요. 서울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을 3년간 제가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울증 걸려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태가 어땠냐면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깊은 호흡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호흡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뭔지 모르긴 답답하니까 숨이 쉬어지잖아요. 이렇게 쉬었던 것 같아요. 3년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구의 식구들이랑. 근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2시간, 한 2시간 반을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불에. 오늘도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힘이 없는데. 제가 대학교 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서울대학 다니면서. 남들은 저한테 야, 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가 네가 문제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심각했습니다. 근데 왜 심각했냐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대학만 가면 인생이 행복해진대. 근데 내가 대학 가보고 뭘 느꼈냐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 그 대학에 가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 대학을 갔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내가 사기당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의사가 돼볼까? 내가 공부를 좀 좋아하니까 변호사가 돼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사가 된 다음엔 뭘 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오면 된다고 해서 이 대학에 왔더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열심히 한 몇 년 하면 의사가 되겠죠. 변호사가 되려면 열심히 몇 년 하면 변호사가 될 텐데 그 다음에 뭐 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을 의사가 돼서 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뭔가가 돼야겠다라는 건 목적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럼 뭐가 인생의 목적이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명확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움직여요. 근데 그게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3학년 동안 학교는 다니고 숙제는 했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그때 안양 동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여러 목사님을 봤지만 우리 그 당시 김동원 목사님 보면 저분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이런 게 너무 느껴져요. 말은 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는구나. 저 하나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 믿어져.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어. 왜냐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돌아보면 제가 교회에 진통제 맞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약간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화요일 막 수요일 되면 하나님 다시 없는 것 같아. 믿어지지 않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거의 대학교 3년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왜 힘든지 안다. 라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한테는 귀로는 안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왜 힘든지 안다. 라고 하십니다. 전 즉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년간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구나.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 아들아 네가 왜 힘든지 안다. 제가 왜 힘든데요 하나님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는 서울대 교수가 되고 싶은데 서울대 교수가 못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가 되려면 들어갈 때 1등, 나갈 때 1등, 있을 동안 1등, 스탠포드나 하버드에서 박사, 그리고 좋은 논문을 써서 돌아오면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들어갈 때 10등, 지금은 7등, 나갈 때도 한 7등, 8등, 집에 돈은 없어서 유학은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논문을 내가 잘 쓸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서울대 교수는 못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미래가 불안한 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 근데, 그런 것 같아.
이래서 힘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막 신경질을 냈어요. 그 누가 모르냐고. 1000번도 더 들었다고. 나 고등학교 때 다락방부터 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냐고. 막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난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교수도 못 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막 내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줄까 고민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주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뭘 줬냐고. 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뭘 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너한테 예쁜 여자친구, 좋은 집안, 뭐 서울대 교수 어떤 걸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이걸 주었대.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나한테 주었던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는데 너는 서울대 교수가 훨씬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제가 21살 때 들었던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아들아 어떤 것도 이보다 좋을 수 없어서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너는 나보다 서울대 교수가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대 교수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고 말이 끊어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무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데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큰 절대 평안이 내 마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년간 나를 따라다니던 우울증이 즉각적으로 끊어집니다. 제가 그 이후로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유가 없을 때, 왜 살아야 될지 이유가 없을 때였는데 그때 대학교 3학년 한 8월 달, 9월 달이었을 거예요. 공대 연못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랑 진짜 함께 계시구나. 아, 그분을 믿으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소망과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였어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방황할 때. 근데 내가 그때 그분을 그렇게 찾았더니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난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굉장히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2008년, 9년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조지타운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나름 성공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투자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2009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에 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사람을 다 자르고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온 노바디거든. 미국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는 대학도 나왔고 나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려 백수 생활을 1년을 합니다. 1년.
1년 넘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북미주 영산업인의 인턴십 국장이고, 내가 좀 이렇게 성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좀 도움도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같으면 도와주고도 남을 건데 좀 이렇게 아들을 고생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도 1년 넘게 노코멘트.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본 사람은 어쩔 때가 가장 힘드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응답이 없어. 그 응답이 막 치킨 사주라고 할 때 치킨 사주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1년을 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아들아, 네가 왜 백수인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백수가 됐겠습니까? 당신이 백수를 만드니까 그렇죠.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을 나한테 가지고 있습니까?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랩런트를 위해서 뭔가 내가 발판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나 같으면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팍 뭐라고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너무 능력이 많아서 네 능력과 네 힘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이재용 씨 아버지가 삼성그룹을 경영하면서 그렇게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뭐 삼성그룹만이 아니라 많은 재벌들이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에 봤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왜 삽니까? 성공하려고.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까지 참아요. 내가 CPA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내가 직업을 얻어야 되니까. 게임을 좀 그때까지 참고.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많이 성공하고 굉장히 많이 돈이 있고 굉장히 많이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육체의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4살인데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내가 회사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마약을 했어. 걸렸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하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나한테 뭘 말하시냐면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80년이든 100년이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평택에서 널 부르니 내려가 봐라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구원받았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의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4살인데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내가 회사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마약을 했어. 걸렸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저를 1년간 백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했어요. 분노. 왜 분노했냐면 말로 하면 되지. 하나님 말로 하면 되지. 내가 딸이 둘이 있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인데 1년간 내가 돈을 못 벌고 이게 말로 하면 되지. 굳이 1년 동안 이렇게 백수로 만들고 나를 고생시켜야 되겠냐. 정확히 말하면 1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한테 따졌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너무 민첩하고 빨라서 네가 일할 수 있고 네 힘대로 할 수 있으면 넌 절대로 듣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성공지향적이고 얼마나 내 생각이 퀵하고 빠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가 나한테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과 생각으로 이미 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나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백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가르치냐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공대 연못 앞에서 만나면서 그분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2010년도에 내가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1년을 넘게 백수로 하면서 하나님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네 인생과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네 힘과 네 방법과 네 목표대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게 들리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분노하는 마음이 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 때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됐고 32살 때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두 번 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7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전에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으로 살았던 나였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후대와 전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사실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전문인이 나와야 된다. 복음이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후대가 진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보여줘야만 된다. 그게 이제 7년 전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굉장히 바쁘게 달려가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은 쓰실만한 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제가 지금 올해 43살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나를 바꿔오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고민, 그때 찾은 답을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마다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꼬인 실타래가 다 풀려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앞에서 풀려져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답변해 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자분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아까 그리고 지나갔는데 네. 지금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랩런트들한테 237과 전문성, 이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교회에서 TCK국 또 237 위원회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교회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일은 사실은 저는 제 업이 해외 투자기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전만 해도 여러 나라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출장을 가는 게 제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출장이라는 게 이제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잘 안 가고요. 이제 뭐 미국, 런던, 프랑스, 스위스, 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랩런트들이나 여러 나라의 전문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키워내는 일. 그게 제가 업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237과 5천 종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교회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업을 통해서 매달 여러 지역을 가서 여러 전문인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짬짬이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237, 여러분의 5천 종족의 그런 축복을 발견해 나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또 좀 깊은 질문도 있고요. 분야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영석 집사님이 뵙기 어려운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뵙기 쉬운 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직접 질문을 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네, 대학 랩런트들에게 대학 시간표에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되게 좋아하는 책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는 아니더라도 1장부터 2장, 3장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말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깊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아마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이다 혹은 정치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보거나 혹은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전문인과 5인 1조 팀이 돼서 5인 1조라는 게 5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도, 또 그분의 전도, 그분의 말씀, 또 나의 삶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포럼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학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많은 성숙함과 많은 지혜들을 또 많은 기도와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채팅창을 보다가 이 질문은 좀 오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전 질문에도 비슷한 게 있었고요. 한영숙 집사님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문인들을 위한 전도 플랫폼에 대해서 현장에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와 있고요. 또 사전 질문으로도
전문 현장에서 엘리트 전도의 특수성. 사실 대학 현장이 또 그런 곳이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다 전문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제 있을 엘리트들을 전도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랩런트들이 나중에 청년으로서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유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실 때 랩런트들이 갈 현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랩런트들이 갈 현장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뭐 갈 데가 없죠. 어디 가든 뭐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내고 가는 뭐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뭐 이런 데는 뭐 돈 내고 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전문인도 갈 데가 없습니다. 뭐 돈 내고 골프장, 뭐 단란주점, 뭐 좋은 식당 뭐 다 가보지만 영혼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전문인들이 가서 진짜 힘을 얻고 진짜 뭔가 인생에 뭔가 조언을 얻고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교회도 굉장히 전문인들이 있기 어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문화는 되는데 전문인들이 교회에서 편하게 있을 문화가 교회에 많은 경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문인들이 엘리트들이 뭔가 자기 인생을 소통하고 고백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달 광화문 전문인 포럼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랩런트 기업가 포럼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산업선교기능국 영산업인 포럼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 혹은 어떤 고민을 주셨는지 포럼하고 또 나는 요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보통 포럼 하자 보면 저희 사모는 이거고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받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하다 보면 굉장히 진정성 없는 굉장히 포럼을 위한 포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럼 말고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 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큰딸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깊이 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들을 깊이 하면서 선배들의 조언도 받고 깊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시간이 오냐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다. 그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깊이 나누다 보면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 전문인들이 이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런 얘기들 하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 전문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인들을 어떻게 좀 치유하고 싶냐면 전문인들이 뭔가 자기 인생과 업에 대해서 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에서 고백하고 함께 포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포럼과 또 이후에 Q&A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함께 문서거 상태지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포럼 마무리를 하겠고요. 혹시 한영석 집사님께 따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너무 간곡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제 번호는 많이 팔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뭔가 넣어주시면 한번 컨택을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